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20과고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제 복음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는 못하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먼저 서론으로 좀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과 또 함께 중요한 부분이 교제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 삶에서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냐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여겨요. 분명히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정말 톡 이렇게 까놓고 진짜 행복하냐고 물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은 걸 생각해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진짜 행복하세요 하면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 교제가 안 되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무능에 빠지는 거죠. 이 무능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실패가 내 삶 속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승리한다 했는데, 하나님 자녀는 참된 성공자라고 했는데 실패가 늘 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공허, 그리고 늘 뭔가의 근심과 걱정, 불행한 거, 행복이 없고 늘 뭔가가 안 되는 무능 속에, 실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하고 그 교제랑은 좀 다른데요.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죠. 교제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의 사귐을 말해요. 매일매일 관계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게 이제 교제예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는 지금도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교제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교제는 뭐냐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참된 교제라고 하거든요. 오늘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없었던 혹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언약으로 정말 붙잡고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복음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어둠이 사라지고 캄캄함이 물러가고 모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하냐 하면 이 세상의 신, 사단이죠. 사단이 지금도 복음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 혼미하게 해서 방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혼미라는 거 알죠? 그 예배 드릴 때 혹시 나는 늘 난 예배 드리는데 피곤과 상관없이 늘 졸립다, 기도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왜냐,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복음이 딱 선포되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에 딱 딴 생각이 들어와요. 복음이 딱 선포되는 딱 다른 막 예화 들고 할 때는 전혀 딴 생각이 안 들다가, 다른 예화 막 다른 이야기 할 땐 괜찮다가 복음의 정확한 복음이 딱 선포될 때 그때 갑자기 막 전화가 울린다던가. 분명히 사단은 보이지 않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지금 사단이 활동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요. 어떻게 사단이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그게 이제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모든 각자에게 그리스도 교제하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사단이 어떻게 빼앗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즐기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유혹과 미혹은 다르죠. 유혹은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지금 나쁘다는 걸 알아요. 속인다는 걸 아는데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지금 저녁에 이 치킨을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걸 알아요. 살찌는 걸 알아요. 근데도 유혹을 받잖아요. 먹고 싶으니까. 알면서도 끌리는 게 유혹이지만, 미혹은 뭐냐?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걸 모르면서 당하는 거죠. 사단은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광명의 천사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빼앗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실제로 뭐라고 말해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서 영적인 걸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분명히 방해도 방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정말 행복하게 기도가 되어졌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고 지속이 안 되고, 또 분명히 시작을 하는데 얼마 못 가고 또 영적인 이 시스템이 안 되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원해요. 나 진짜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교제가 끊어지느냐, 말씀은 듣지만 행치 않을 때.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보다 좀 단순한 경우, 단순하게 생각할 때 오히려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시기도 하라 했을 때 어떻게 정시기도 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날 시작하는 거예요. CVDIP를 찾으라고 하셨다.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찾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믿고 실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걸 못할 때 교제가 끊어지고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왜 교제가 끊어지느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오는 다른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면, 가지가 그 나무에서 꺾이면 죽게 되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임마누엘이 내 생활 속에서 누려지지 않고 실제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을 한다면 그 교제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떠나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르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요? 성령 인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당연히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불어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진짜 축복이 내 삶에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시작이 뭐냐 하면요.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오늘 거의 성경 구절로 많이 적을 텐데요. 가능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 3번에 속해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며 그 삶에서 적용해 보시면 실제로 굉장한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냐 하면 다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것이 다예요. 영접이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자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하는 그 정도의 영접 기도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을 말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세 가지의 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약간 복잡한 것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고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언약을 잡으면, 그러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응답받을 것이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나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에만 주인 되시고 내 생활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실제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앉고 일어나고 눕고 일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나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때 능력이 체험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알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봐야겠죠.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걸 말씀하는 걸까요? 그럼 뭘까요?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볼 때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성경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스도 믿지 않고 율법 지키려고 하다 완전히 망했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하는 것이냐?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는 사자처럼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사단이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 있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명심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명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셨고 하나님이심으로 진짜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늘 나오는 단어들이 생활 속에 실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보면 나의 생각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완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으로 초청되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그 잔치의 주인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때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요, 요한일서 1절에서 9절. 나의 모든 죄를 버릴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또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에서 빠져나올 때, 그 모든 죄를 버릴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몸을,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도구였어요.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도구로 이제 우리를 사용했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완전히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요. 마지막 10번째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어부 베드로를 전도자 베드로로 바꾸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하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전도자 베드로가 되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진짜 감사했거든요. 감사했던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는 부분이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그럼 막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뭐를 하고 사모를 하고 막 전도자의 삶을 막 살고 막 새벽 기도를 막 가고.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이 전부가 다 뭐예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거예요. 중심으로 믿고 내 삶 속에서 믿고 내 생활 속에서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방법으로 접근하잖아요. 모든 걸. 뭘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져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말씀으로 믿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진짜 우리 생활 속에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서론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실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랩넌트고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마음의 공허, 근심과 무능과 실패와 염려를 해결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진짜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공허가 사라져요. 어떤 삶이 되느냐? 참된 만족이 시작이 돼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만족함을 얻게 돼요. 뭘 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오는 거죠. 충분함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 주시니 평안함이 임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함이 임하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행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서 진짜로 믿으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은 합격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돈을 벌어서 있는 기쁨은 잠깐 기쁘다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능이 사라져요. 왜요?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간질로 고통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셔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간질을 하는 물과 불 앞에 엎어져서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모든 실패를 무너뜨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참된 성공, 참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린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항상 주일날 보면 그 끝송을 부르잖아요. 그 끝송 때 저는 가장 신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그 진짜잖아요.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것일세. 왜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누리는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진짜 우리 삶의 중심 속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